감사 감사 그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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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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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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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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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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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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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강들이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겠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승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성된 자는 강하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인들과 그 시의 이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아래 티끌을 끌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함께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주신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태어난 분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든지 간에 복을 받게 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힘을 써도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는 차별을 두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연후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누구에게나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다음에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땅을 정복하는 복, 땅에 충만한 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복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에게 오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성공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는 어떠냐?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드리시는 이 주님의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장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모든 자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런데 그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문을 열어버리면 누가 들어오시느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호박이 넘쳐납니다. 그의 인생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분이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있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귀를 열고 주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고 우리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가난케 되심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정말로 가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보면요, 어제 우리 안재우 소장님이라는 분 있죠. 이 안재우 소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뭐냐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분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요? 대한민국의 명성을 떨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부유케 하는 자,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 자로서 그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왕 예수 믿는 거, 기왕 이 세상에 있는 거 한번 멋들어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안재우 소장님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멘.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사실 안재우 소장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무당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오직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다면 그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는 전혀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주어질 수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회였을까요? 지나갈 때에 뭐요? 광고지가 하나 붙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서 그 광고지가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는 거기에 갔어요. 거기 가서 정말로 뭐냐면 복화술이라는 그러한 공연을, 그 강연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갑니다. 찾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그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서 창문 사이로 뭐냐면 그 강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10초. 그때의 그 10초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그 10초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갔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주어졌던 그 10초를, 그 짧은 그 순간 그 10초를 그가 놓쳤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 47개국으로 그렇게 방연되어지는 그러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의 인생의 성공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어느 한 이 나라의 구석에서 우상을 숭배다가 그다가 저주받고 그의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10초의 기회를 그는 잡고 그리고 그는 대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저도 너무너무 어제 와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그 기회가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간증이 어제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기회를 잡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의 그 슬픔, 그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 고통인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 아멘. 주님의 주시는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아멘. 오히려 그 기회를 여러분의 성공의 기회로, 여러분의 승리의 기회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우리 애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가장 큰 행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와 같은 나 똑같은 그러한 자녀가 태어났다는 거, 그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딸만 셋이 있잖아요. 목사님 얼굴 같은 사람 세 사람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실망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 저주가 된다. 그것을 말한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자, 우리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9절. 자,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단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기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자,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출산할 때에 누구를 낳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아이를 낳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대답하지도 않고,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도 대답하지도 않고, 아들을 낳았다는데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 속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기회를 그 가문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가문에 태어난 것은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그 아이를 낳고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슬픔에 젖어서 절망하고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 그 가정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했는가? 우리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사무엘상 2장 27절. 자, 제가 그냥 27절만 얘기했나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속에서
여러분 불려 나와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누릴 그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대하여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저주를 내리시느냐, 우리 한번 30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끌어 내 조기로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신령한 기회를 통해서 무엇이요? 에봇 옷을 입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았던 이 엘리 가문이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이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후손들 영원히 축복하리라 하시는 그 축복을 거둬가시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강한 결심이, 하나님의 강한 저주가 그 집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내 가문에서는 늙어 죽는 자가 없다. 젊어서 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질병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죽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 2, 3일 전에 바로 이 온누리 병원 거기 사거리에서 여러분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었죠. 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순간에 싸늘한 시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 가정의 그 슬픔과 그 아픔, 그 고통, 여러분 그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의 가문에는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사고로, 저주로 인하여 끊임없이 그 사고의 연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내 눈을 쇠잔하게 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원수가 돼.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자랑과 목의 금사슬이라고 했어요. 잠언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 목에 그 금사슬이요 내 머리에 멸루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저주스럽게 만드는 원수가 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비나스의 그 아내가 비록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자를 망령된 자라 이렇게 있어요. 망령된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자, 우리 16절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려 구하되 버림받아 아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이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면 망령된 자라. 그에게는 다시금은 기회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회를 극대화하여 우리 아멘. 안재호 소장님처럼 저는 주님이 높이시는, 주님이 영원롭게 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이 주신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주신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예,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기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어때요? 성공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누구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죠. 바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과연 이방인의 사도로만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만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대답 크게 하세요.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만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유대인을 위하여서. 그 유대인을 위해서도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을 위한 그러한 부름을 받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뭐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 또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이방인의 사도로만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이방인만을 위해서 부른 거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불렀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성경을 볼까요? 어디로 보시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에 대하여 기도할 때에 이 아나니아가 그래요. 아유, 주님,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결박하려고 그래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느냐?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선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랑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회를 얻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바울을 선택하실 때에 뭐라 하세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뭐요?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명령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그 기회를 걷어찼기 때문이다. 그것을 오늘 자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고스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자, 우리 4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가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어때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이 영생의 말씀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그것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떤 행위를 하냐? 자, 우리 한번 51절을 한번 봅시다. 51절. 자,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뜰을 떨어뜨리고 이골로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으나 그들이 그 기회를 박차버렸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이방인을 향하여.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정말로 부여잡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대하게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참아낸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0장.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나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는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너는 거기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시험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시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불의 심판 앞에서 견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린 자는 어디요? 오히려 소돔성이 견디기 쉬운 만큼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소원하며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어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떨어버린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오. 그 발의 먼지가 떨어진 다음에 2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처참한 일을 당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디아스포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긍긍합니다. 무수한 돈을 벌었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빼앗버립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는 6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디에 들어갑니다? 가스실로 들어갔어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얻었던 그가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했던 것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장자로 태어나서 정말로 갑절의 축복을 받을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망령된 자의 대표적 인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신령한 기회를 내가 뭐 잃어버려도 괜찮지 라는 그러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잡으면 대박 날 것이지만 아멘. 그렇지 않으면 쪽박을 차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또 하나의 비극적인 역사를 만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가 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여러분 이것은 오직 인류 역사상에 12명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무수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무수한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12명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수많은 인구들 그들 속에 나름대로의 성공을 갖고 나무들의 정말로 영광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직 사도로서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12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직접 부르셔서 세운 사람 그 사람들을 사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명하여 나를 따라 이렇게 직접 명령하여 부른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어때요? 사도가 된 이유는 그물질할 때 나를 따르라 했어요. 마태가 어디요? 성전 세관에 앉아서 세금 계산할 때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을 사도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가 되고 싶어도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도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택한 12,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의 이름은 저 새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기록되어져 있게 되어졌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1장 우리 14절을 한번 봅시다. 새 예루살렘 성전, 거룩하고 복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냐? 14절, 21장 14절. 자,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술이 있고 그 위에는 12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이름이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집에 있으면 뭐를 달았어요? 문패를 달았어요. 문패를 달았어요. 이것은 누구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 문패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남자들의 소망이 뭐요? 문패에 다는 거예요, 문패. 그래서 슬픔으로 부르는 게 뭐냐면, 문패도 없는, 번질 수도 없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문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데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12, 기둥도 12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12 기초 속에 바로 베드로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유다는 그렇게 정말로 신령하고 복된 기회를 그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더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근데 유다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유다가 잃어버렸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그 무슨 얘기가 있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어떤 거지가 정말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밤낮 구걸만 하는 거예요. 깡통을 넣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러던 도중 이 입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 로또 복권이 맞는 기회. 그래서 1등에 당첨이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몇십억을 받을 수 있는 이 신령한 기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뜁니다. 그리고 막 활보합니다. 그리고 소리치고 외칩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나처럼 복 받은 사람 어디 있나 봐. 그러면서 막 그 깡통을 돌리면서 뭐라 그래요? 한강 다리 위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깡통아, 이제는 잘 거라. 그리고 바닷물로 탁 던졌어요. 강물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속에 복권이 들어가. 홍당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끝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자살했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인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삶입니다. 오늘 그 삶을 당한 자가 또 누구냐? 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회를 팔아넘긴 다음에 그가 당한 고통이 뭘까요? 자, 우리 3절부터 가요. 27절 보니까 시작.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의 정죄점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이 주신 그 신령한 기회를 팔아서 돈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돈을 쓸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쓸 수 없었답니다. 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냐?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유다가 은을 손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목매어 죽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장. 자, 1장 어디냐? 1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죽어도 곱게 죽지 못해.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목매달아 죽어가지고, 아니 그거 끊어지려도 일찍 끊어지지. 죽은 다음에 끊어져가지고 뭐요? 잘못해가지고 배창조까지 다 닦아서 나오는. 여러분, 이러한 이 마지막, 이 처참한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야. 돈도 쓰지 못하고 생명도 끊어지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 창자도 터나고 튀어져나고, 그리고 그의 직분마저도 남이 취해버리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직분을 타인이 취했잖아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한 그 직분은 오직 하나, 누구요? 유다의 직분. 여러분, 다른 사도가 죽었을 때 또 다른 사람 세우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죽었을 때 또 다른 사도 세웠나요? 아니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유다의 직분만큼은 다른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처럼 저주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이 기회,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 신령한 기회, 하나님이 내일 좀 해달라고 하시는 이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령한 기회를 포착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요, 늙어도 구하고 존귀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떨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망하는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다윗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주신 그 신령한 기회를 부여잡고 그는 나갑니다. 내가 창과 검과 단창으로 가지고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신령한 기회, 그는 과감히 그 기회를 취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러분 보기에는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든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수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누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